구모생천 조성하여 각하대성 숙수련하고 중생도정 방성불하여 구원도리에 원견하였느니라. 지장보살님은 과거 인행치에 지옥에 떨어진 어머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성녀의 몸을 낮추어 가지고 깨달음의 빛이 충만하신 각하정 자재양 열의 부처님 절에서 특별한 수련을 하였고, 또한 중생을 다 제도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성불하지 아니하겠노라고 세웠는 그 원은 후원금내로 내려오면서 흐트러지고 변함이 없는 분이 곧 지장보살님이더라 하는 그런 개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모생천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제 조성녀 성녀의 몸을 나타내 가지고 이제 각하대성 깨달음이 충만하신 각하정 자제왕열의 부처님 전에서 특수련해서 어머님을 구해 가지고 천상에 나게 하기 위하려고 특별히 수련을 하였고, 중생을 도진하며 중생을 다 제도하지 아니하면은 성불하지 아니하겠다고 세웠는 그 원은 후원금내로 내려오면서 오늘까지도 변함이 없고 흐트러짐이 없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 47페이지에 들으시면 되는데, 47페이지 여기 보면은 여시야문 일치불제 도리천 이모설법 이시 치방 무량세계 불가설 일체제불. 그런데 이렇게 이르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책을 그냥 가지고 이렇게 계시고 듣기만 하면은 거기에 내가 색 있는 걸 가지고 또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그럴 전이니까, 이 제일 첫째 품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머님을 제도하시려고 저 하늘나라 도리천으로 올라가셔서 어머님을 위해서 신통을 나타낸 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아래 내가 대략 말씀을 드렸어요. 아란존자가 대중 가운데서 일어서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가지고 어머님을 위해서 법문하실 적에 이와 같이 하는 말씀을 내가 들었노라 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래 어떤 거를 아란존자가 들었느냐. 한때에 이제 일시에 가는 거는 이시에 가는 이거는 일시라든가 이시라든가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이건 한때라는 말이에요. 한때에 부처님이 저 도리천에 계시다. 33천 가운데 이제 328천 가운데 제 두 번째 있는 하늘을 도리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뒤에 보면은 28천이 쭉 나와요. 28천이 나오는데 28천 28나라를 세수로 나누면은 6개, 3개, 9개. 그러니까 3개라 그래요, 요걸. 3개라 그러고, 3개 가운데는 6개에는 유격천, 6하늘 3개가 있고, 3개에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으로 갈라져 가지고 있는데, 초선에도 3천, 이선에도 3천, 삼선에도 3천 하니까 9천이요. 근데 4천에는 9천 하니까 18개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비상처천까지 올라가면은 무색계에는 4천이야. 그래 6개 6천하고 무색계 4천 하니까 10개천이고, 색계 18개천을 하니까 28개천이야. 뭐 28개천 이름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일 우리 인간 세상하고 가져온 하늘나라가 사왕천. 사왕천은 왜 사왕천이라 그랬느냐 하면은 맨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은
제일 첫째 들어서는 문이 진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걸 일러주기 위해 가지고 일주문이 있습니다. 진리는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일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또 불이문이라는 게 있어요. 불이문이라는 건 역시 같은 거야. 둘이 아니다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사천왕문이 있어요. 그렇죠? 사천왕문에는 떡 들어서 있면은 내 양쪽에 아주 부리부리하고 눈이 뭐 부리부리하게 생기고 코가 주먹만하고 막 힘이 억지게 생긴 네 분의 천왕을 모셔놨습니다. 거의 사천왕이요. 그러면 그분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천인이야. 천인인데 그 천인을 다스리는 임금은 누구냐 그러면 천왕이야. 그런데 사왕천이라 그런 나라는 네 개로 통일돼 가지고 네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사왕천이야. 그러면 어떻게가 사왕천으로 갈라져가 있나 그러면 동방에는 지국천왕이 다스리고 남방에 증장천왕이 다스리고 서방에는 강목천왕이 다스리고 북방에는 비사문천왕이 다스리고 요래 가지고 이제 지국천왕하고 뭐 증장천왕, 강목천왕, 비사문천왕 이러면 4개 천왕이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사천왕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하늘나라에 낸 임금을 왜 절 입구에다가 모셔놨나 그러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간 세상에 출연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사왕천에 낸 임금이 신통력을 가지고 부처님을 칭견하러 인간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청해 듣고 거기서 환희심을 일으키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서원을 세우기를 부처님이시여 나는 부처님이 설하신 이 법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머무를 그때까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56억 7천만 년 동안에 이 세상에는 현신불이 계시지 않은 무불시대에 부처님의 법이 미륵 부처님이 출연하실 그때까지요 내가 잘 지키고 보호해주는 보법심장이 되겠습니다 하고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처님께서 보법심장이 되도록 가피력을 내려가지고 원을 성숙시키 주었으러 그 사천왕이 보법심장이 돼가지고 불법을 보호하고 사찰 가람을 보호하라고 절입구에다 딱 모셔놨어.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어디냐 그러면은 도리천입니다. 도리천을 일컬어 가지고 33천이라 그랬는데 왜 도리천을 일러 가지고 33천이라 그랬느냐 하면은 도리천에는 동서남북 사방에 8나라석이 있으니까 사팔은 32, 32나라가 있고 중앙에는 제석천왕이 다스리는 제석천이 있으니까 조합 33천이 있어요. 33나라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도리천을 일컬어 가지고 33천이라 그러는데 33천 가운데도 제일 중앙에 위치한 제석천에 서가모님 어머님이 수성을 해가지고 그 하늘나라에 나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이 삼매에서 어머니 가신 곳을 둘러보시니까 어머님이 당신 놓고 이래 만에 돌아가셔가지고 도리천 가운데도 제석천 제일 중앙 33나라 가운데 태어나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청정노산하신을 놔두어 가지고 신통력으로서 기원정사 뒷뜰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가지고 그 이제 어머님을 위하여 설법하는 것을 아란존자가 들으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그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해 놓는 품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신통력 그 도리천에 올라가 가지고 신통력을 나쁜 품이다 그거고 이렇게 내가 들었다 하는 것은 아란존자가 도리천에 올라가서 어머니를 제도하는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었다 그거야. 그래서 어떻게 들었느냐 한때 부처님이 도리천에 계시면서 어머님을 위하여 설법하셨다. 이 시에 부처님께서 이제 제 도리천 와서 이모설법하시었다 이거라. 그때에 이 시에 시방이라 그러면은 이 우리가 사는 세계를 시방세계라 그런다 그랬죠. 왜 시방세계라 그러나 그러면은 동서남북 사방이지요. 거기에 또 간방이 있어요. 동남 동북 서남 서북 하면은 8방이지요. 상하 하니까 시방이요. 이 시방으로 된 세계에 한량이 없는 세계에서는 말로 할래야 할 수 없고 말로 할래야 할 수 없는 불가설이다 그죠. 불가설이라 그러는
혀로서 말을 할래야 다 할 수 없고 말을 할래야 다 할 수 없는 모든 이제 부처님과 또 이제 큰 보살 마살이 이제 계셨더라. 그 모든 부처님과 큰 보살 마살들이 모두 다 이 법회에 왔다 그런 걸 도리천에서 어머님을 위해서 서가모님이 법문하는 그 법회에 모여 오셔가지고 모두가 찬탄하기를.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각 시방세계 한량없는 세계에 오신 한량없는 부처님과 한량없는 큰 보살님들이 다 도리천의 이 법회에 와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전부 칭찬하고 찬탄하기를. 서가모니 부처님은 능히 오타각세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5가지가 삭한 세계라고 해가지고 오타각세라 그러냐. 오탁이 뭐냐? 견탁, 번뇌탁, 중생탁, 이제 명탁이거든. 그래 이제 명탁 이제 급탁은 급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여기 오탁이야. 급탁이라 그러는 건 시대가 흐리고, 견탁이라 그러는 건 그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보는 것이 흐리고, 번뇌탁이라 그러는 건 그 세계에 사는 중생들이 생각이 올바르지를 못하고 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탁. 그러다가 보니까 중생 자체가 다 흐리고, 중생 자체가 보는 것이 흐리고 생각하는 것이 흐리고 중생 자체가 흐리니까 명이 흐리더라. 명이 길지를 못하더라. 인간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오탁이라 그래요. 5가지가 흐린 오탁 악세에서, 악한 세상에서 불가사의한 중생의 사랑 분별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불가사의한 큰 지와 신통력을 나누어 가지고 억치고 또 이제 거칠은 중생을 강강중생 조복이라 그랬죠. 중생을 조복하여서 고와 낙, 어려움과 낙을 받는 법을 알게 하셨더라. 그래 법을 설해가지고 너가 복을 지으면 낙을 받고 법을 지으면 고를 받는다. 그는 법을 설해가지고 인과의 이치를 말씀해가지고 중생들로 하여금 알게 해가지고 그런 업을 짓지 아니하게 하였더라. 하고는 각기 시자를 보냅니다. 그 시방세계 보살님들이 각기 자기를 시봉하는 시자들을 보내가지고 부처님께 문안을 드리게 했더라. 그때에 부처님은 시방세계 보살님들이 시자들을 보내가지고 자기에게 문안을 드리는 걸 보고는 웃음을 머금으시고 100천만에게 큰 강명을 구름을 놓으시니 이른바 어떤 강명들이냐 하면은 대원망 강명원이고 대자비 강명원이고 대지혜 강명원이고 대반야 강명원이고 대삼매 강명원이고 대길상 강명원이고 대복덕 강명원이고 대공덕 강명원이고 대기 강명원이고 대찬탄 강명원이더라. 그러면 여기에 강명원은 한량이 없는 100천만에게 강명원을 놓았는데 그 대표적인 강명의 구름이 10개더라. 왜 10가지 강명원을 놓았느냐 하면은 그 10이라는 숫자는 시방세계를 상징하는 숫자고 왜 구름을 놓았느냐 그러면 구름은 덮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이와 같은 증득하고 깨달은 대자비와 대신통과 대강명과 대복덕을 가지고 시방세계 중생들을 다 감싸 덮어가지고 그 시방세계 중생들을 내가 다 제도한다는 뜻을 말씀 안 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10가지 강명운을 놓으셨고 그 다음에는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강명을 놓은 다음에는 또 말할 수 없는 또 이제 소리를 냈어요. 음성을 내니까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요? 도시, 지계, 인욕, 바람, 선정, 지혜, 육바람의 음성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무량심, 자비, 희사 요거는 사무량심이고 그 다음에 해탈음, 무르음, 지혜음, 대지혜음, 사자호음, 대사자호음, 울레음, 대울레음인데 사자음이라 하는 거는 큰 사자울음 소리를 하면 하고 내고 또 큰 사자울음을 내고 한 분 고마 천둥이 치는 소리를 내가지고 또 천둥이 치는 소리를 냈어요. 그거는 왜 부처님이 그런 천둥 소리와 사자 소리를 내나 그만 갑자기 사자가 뭐 하고 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 간장이 서름해지고 가만히 있는 중생들에게 천사 진동하는 천둥 소리를 내보니까
우리 중생들이 마음이 간장이 서름해져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가지고는 내가 지금부터 정득하고 깨달은 채어나감이 없는, 무루라고 하는 건 채어나감이 없는 큰 지혜를 가지고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을 가지고 너희들을 해탈케 하리라는 징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 요거는 그냥 읽어보면 도저히 여러분들은 왜 이런 부처님의 음성을 내시나 모르지요. 뒤에 내는 사자음, 울레음은 중생의 간장을 스름하게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놔놓고 앞에 이제 당신이 증득하고 깨달은 채어나감이 없는 지혜를 가지고서는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육바라밀법과 사무량심을 가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생사를 면해서 해탈을 얻게 하리라 하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니라고 이런 징조를 나타내신 것이다. 내신이 그 소리를 이제 다 듣고는 시방세계와 사바세계와 타방국토에 있는 한량, 무량이라 그런 건 한량이 없는 억수의 천은 하늘이고 용은 이제 영종을 말하는 거고 귀신들도 전부 도리천국으로 모여들었다. 이럴 때면은 이제 거기에 모여들었는 거는 도리천으로 28개 하늘나라의 임금님들과 백성님들이 전부 도리천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이제 구름을 놓고 음성을 놓는 걸 보고 이제 부처님이 당신이 증득한 깨달음의 지혜를 가지고 육바라밀법과 사무량심을 가지고 세어나감이 없는 지혜를 얻어가지고 해탈을 얻게 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겠구나 하고는 모여드는데 거기는 이제 28천이 다 모여듭니다. 제일 먼저 사천왕천이 사왕천이거든. 사천왕천, 도리천, 수연마천, 도솔사천, 하락천, 타와자재천, 여기까지는 욕계 6천이고 그 다음에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강천, 무량광천, 강음천, 소정천, 무량정천, 병정천, 복천천, 복예천, 광가천, 음식천, 무량음식천, 음술가칠천, 무상천, 무견천, 무열천, 성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해수라천, 내지 비상천과 저 비비상천천까지 이제 색계 18천과 이제 무색계 4천 이 전부 다 모여들어서 온갖 하늘 무리며 용의 무리며 귀신의 무리들이 모두 이 법회에 모여들었더라. 그뿐만이 아니라 또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에서 신들이 오는데 어떤 신들이 왔나? 해신은 바다를 관장하고 다스리는 신, 한신 산을 다스리고 관장하는 신, 지신 이 대지를 다스리고 관장하는 신, 천택신 이제 하늘나라 못을 관장하는 신, 그 다음에 묘가신 새로 나온 농사지 있는데 저 싹들을 잘 보살피고 보호해주는 신, 그 다음에 주신 낮을 관장하는 신, 야신 밤을 관장하는 신, 공신 허공을 관장하는 신, 천신 하늘을 관장하는 신, 음식신 우리가 먹는 음식을 관장하는 신, 초목신 풀과 나무를 관장하는 신, 따위의 신들도 모두 다 이 법회에 모여들었고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에서 모든 큰 기왕 귀신들만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다스리는 신들 기왕들도 다 모여들었으니까 이제 이른바 악목기왕 귀신도 반드시 악한 귀신이 있고 선한 귀신이 있고 악한 신을 다스리는 기왕이 있고 선한 신을 다스리는 기왕이 있어요. 근데 요 앞에는 악신이 먼저 나오고 뒤에는 선신이 먼저 나오는데 앞에는 악신의 왕들이 나오고 뒤에는 선신의 왕들을 다 모여듭니다. 처음에는 이제 악목기왕 악한 눈을 가지고 중생들에게 공포심을 보이는 귀신과 담혈기왕 이제 피를 빨아먹는 담은 빨아먹는다 섭취한다는 뜻입니다. 기왕 담혈기 기왕 담전기 기왕 전기를 빨아먹는 기왕 담태란 기왕 태를 빨아먹는 기왕 행정기왕 유행병을 돌리는 기왕 섭독기왕 독을 섭해가지고 그다들이가 있는 기왕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마음 자비심을 가진 기왕 복덕과 이익을 주는 기왕 크게 사랑하고 공경하는 기왕 같은 이러한 기왕들도 모두 다 이 법회에 모여들었다.